세상 사람들에게도 솔로몬이 잘 알려져 있죠. 지혜의 왕 솔로몬. 서로 이 아기가 내 아기라고 우겨대는 두 여인 사이에서 누가 진짜 아이의 엄마인가, 아이의 진짜 엄마인가를 기가 막힌 지혜로 밝혀냈다는 재판 내용 정도는 세상도 다 압니다. 또 우리 신앙인들은 솔로몬을 이런 지혜왕뿐만 아니라 극에 달할 정도로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가 통치 후반부에 신앙적으로 타락했다는 사실 때문에 다윗보다는 못한 인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드렸던 우리 말하는 1000번제는 죄송한 표현으로 우리 목회자들이 성도들의 헌금이나 헌신을 끌어내고자 하는 수단으로 오용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솔로몬의 그 순수한 감사, 간구가 평가절하되는 안타까움이 있죠. 어쨌든 그럼에도 솔로몬이 보여준 통치 중반부 삶까지는 신앙적으로도 참 아름다웠고 또 복된 삶이었다고 할 수 있고요. 그 중에서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한 일은 성경 역사 속에서 정말 위대한 업적으로 평가받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치 후반부에 솔로몬이 타락한 길로 가게 된 건 솔로몬 본인의 문제죠. 그러나 그 사실 때문에 그가 전반부에 보여주었던 아름다운 모습, 복된 삶이 비난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전반부만 확대해 살펴보면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그가 복을 받아 누렸던 부귀영화, 평화, 축복은 정말 최고의 평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하반기 첫 주일, 이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나누고 싶은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감사로 출발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 즉 감사로 시작할 때 감사가 넘쳐나는 마중물이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런 감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임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솔로몬은 지혜와 부귀와 영화를 극에 달하도록 누린 인물인데, 그런 축복의 출발점, 솔로몬이 자기 삶을 그렇게 복되고 풍성하게 만들었던 비결이 다름 아닌 그의 통치 시작을 감사로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만들고 그의 삶에 감사가 넘치도록 만드는 최고의 마중물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 감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임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잘 알았습니다. 대부분의 왕은 아내가 많죠. 왕비, 후궁, 첩들까지 있으니까 당연히 또 그 사이에 왕자들이 많이 태어나겠죠. 물론 일반적으로 왕위 계승 서열 1위는 당연히 첫 번째 왕비, 우리로 말하면 중전에게서 태어난 맏아들 왕자일 겁니다. 그럼에도 실제 왕위를 물려받는 것이 생각만큼 단순하거나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엄청난 견제와 암투와 경쟁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정치판이요, 얼마나 비열한지 모릅니다. 권력을 잡기 위해서라면 어제까지 같은 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등에 비수를 꽂아요. 그리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배신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또 권력이 바뀔 때면, 즉 왕이 바뀔 때면 왕자들뿐만 아니라 왕자들을 앞세우고 왕자들이 그 뒤에서 권력을 노리는 세력들의 암투가 살벌하게 일어납니다. 그런 상황이 다윗 시대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첫째 아들 암논, 둘째 아들 길르압, 셋째 아들 압살롬, 넷째 아들 아도니아를 포함하여 수십 명의 아들이 있었고, 왕자들은 각각 어머니가 다른 이복 형제들입니다. 그러니 더더욱 자기가 왕위를
이어받아야 한다는 야망이 다들에게 있었겠죠. 그것이 열왕기서에 기록된 여러 사건에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첫째인 암논은 왕자일 때부터 자기가 왕인 것처럼 행동을 했고요. 셋째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상대로 아예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넷째 아들 아도니아는 군대장관 요압과 대제사장 아비아달까지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셀프 즉위식까지 벌여서 스스로 왕위에 오르고자 했었습니다. 이 정도로 다윗의 아들들 전부가 왕위에 대한 야망이 가득한 상태였지만 그럼에도 솔로몬은 이런 경쟁에 끼어들 자격조차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어머니가 밧세바였거든요. 밧세바가 누굽니까? 원래는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다윗과 불륜을 벌인 사람이죠. 그러니까 성골, 진골을 따지는 그런 관계 속에서 성골인 왕자들이 많은데 솔로몬은 정통성이 한창 떨어지는 진골에 불과합니다. 이런 경쟁자들 사이에서 솔로몬은 이미 탈락한 상태였죠. 그러나 그럼에도 최종적으로 솔로몬이 다윗의 지명을 받아 통일왕국의 세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성경 기록에 나타난 것만 놓고 보면 다윗이 직접 솔로몬을 후계자로 결정하고 그래서 다윗의 뜻에 따라 왕위 계승이 순조롭게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게 불가능했다는 걸 솔로몬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에게 왕위를 잇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왕위에 오르고 난 뒤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1,000마리의 소를 잡아 그걸 번제로 감사의 제사로 드렸던 겁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1,000번제라고 부르는데 성경의 1,000번제는 첫 번째부터 두 번째, 세 번째에서 1,000번제까지 그러니까 1,000번까지 순서대로 1,000번의 제사를 드린 게 아니고 1,000마리의 소를 한꺼번에 잡아 태워드리는 번제를 말하는 겁니다. 어쨌든 감사제물로 소를 1,000마리로 드렸다고 할 때 그 금액을 계산해 보면 만약에 소 한 마리가 1,000만 원이다 그러면 1,000만 원이다 그러면 1,000마리는 100억 원에 해당합니다. 금액으로도 엄청난 감사를 표한 겁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부자라서 1,000번제를 드린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기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끝내는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위에 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가 너무 크다고 느끼다 보니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최대의 감사를 1,000번제로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드린 그 1,000마리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짜 솔로몬의 그 감사, 그 마음 자체를 기쁘게 받으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게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말씀하셨던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감사를 표현하는데 자신의 물질을 전혀 아끼거나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넘치는 감사가 가능했겠습니까? 물론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려도 될 정도로 물질에는 충분히 넉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건 소유의 넉넉함이 아니라 은혜의 크기를 깨닫는 데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것이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았기에 이런 감사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보여도 당연하지 않다는 걸 알 때 진짜 감사가 가능합니다. 당연의 세계에서는 감사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런 감사의 의미를 잘 담아내는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바로 유카리스티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유카리스티아는 교회에서 성찬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지만 원래 뜻은 감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의 본질적 의미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은혜임을 알아보는 능력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받을 자격 없는 이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은혜임을 알아보는 능력이 유카리스티아인데 그걸 감사라고 하는 거죠. 다시 설명합니다. 나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그런 나에게 값없이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면서 엄청난 선물을 주셨을 때 이것이 은혜임을 깨닫고 드리는 감사, 그게 바로 유카리스티아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당연히 감사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을 통해 깨닫는 두 번째 사실은 그렇게 감사를 깨닫고 감사로 시작하는 인생은 감사가 넘쳐나게 된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왕으로서 첫 출발을 한 시점에서 풍성한 감사로 그 출발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너무나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언급했듯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원하는 것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소원을 말해봐. 그러면 다 들어줄게. 라고 하는 음성을 듣는 건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은혜입니다. 특별한 축복이죠. 실제로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한 대로 최고의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까지도 풍성하게 더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렇게 주신 축복을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는 것으로 보답을 하시오. 자, 열왕기상 3장 12절 13절입니다.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감사로 시작했더니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간구를 했더니 또 그 간구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것들까지 하나님이 덤으로 더하여 주시고 그런 놀라운 축복, 그 축복을 받게 된 비결이 뭐냐? 시작을 감사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감사는 우리가 구하지 않은 좋은 것까지 더불어 얻는 축복을 누리는 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물론 말씀드린 대로 딱 한 가지 아쉬운 대목이 있다면 솔로몬이 통치후반부에 변질된 것이라는 거죠. 만약 솔로몬이 끝까지 변질되지 않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았다면 어쩌면 그는 다윗을 능가하는 최고의 사람이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누구도 누려보지 못했던 엄청난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비결, 또 감사할 이유가 차고 넘칠 수 있었던 그런 삶이 가능했던 비결은 그가 왕으로서의 출발을 감사의 제사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출발점에서 드리는 감사는 그래서 일종의 축복을 또 감사를 더 풍성하게 만드는 일종의 마중물과도 같습니다. 교회력으로 보면 새 상반기 첫 주일을 신년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고 또 하반기 첫 주일 7월의 첫 주일을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딱 6개월 간격이잖아요. 왜 이때를 감사 주일로 정했을까를 살짝 고민해 보았습니다. 상반기 시작을 감사로 시작하고 또 하반기를 감사로 시작하면서 상반기와 하반기 한 해를 자연스럽게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무리하라고 이렇게 정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과 함께 그러면서 감사를 통해 우리가 축복을 누리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들어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감사로 시작했다면 이 마칠 때까지 감사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렇게 감사를 지속할 때 그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넘치도록 흘러넘치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감사를 지속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는 즉각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감사를 미루지 말라는 거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동시에
치유를 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10명 중에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 출신의 나병 환자 한 사람만 치유를 받은 뒤 가던 발걸음을 되돌려 주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주님 발 앞에 납작 엎드려 그의 마음을 담아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가 마음으로 감사하다는 것 외에는 주님께 딸리 드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나병 환자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주님은 그의 가슴 가득 담겨 있는 감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입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날 예수님을 만나고 어쨌든 10명의 나병 환자가 모두 고침을 받았어요. 그 10명 중에 9명은 감사를 미루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빨리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에 먼저 가족을 만나고 나중에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하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미뤄진 감사는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감사를 즉시 받으시길 원하시거든요. 결국 감사를 미룬 이들, 육신의 질병, 나병은 고쳤습니다. 물론 이것도 큰 복이지만 그러나 영혼까지 구원받는 축복은 누리지 못했다는 거죠. 유일하게 사마리아 출신의 나병 환자 한 사람만 주님께 다시 돌아와 즉각적으로 감사를 표현했을 때 영혼까지 구원받는 축복을 누린 겁니다.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게 영혼을 구원하시는 은총이거든요. 이렇게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낳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법입니다. 다음으로 감사는 찾아서 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계속 감사할 이유를 찾아서 일일이 찾아서 감사를 넘치게 해야 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지금 내가 누리는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떠올리면서 당연하지 않은 것을 지금 내가 누리고 있음을 일일이 감사할 때 감사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매일 감사 카드, 감사 일기를 쓰는 게 그래서 좋습니다. 또 세 번째, 감사를 지속할 수 있는 비결은 미리 감사입니다. 앞에서 은혜임을 알아보는 능력으로 행하는 감사가 그 헬라어 단어 유카리스티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에도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토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 아직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드리는 감사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토다의 뜻을 보면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죠. 바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내가 지금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있어요.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걸 기도와 간구로 하라는 겁니다. 근데 염려하지 말래요. 대신에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미리 감사로 아뢰라는 거예요. 자, 이게 진짜 감사라는 겁니다. 진짜 감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의 선한 응답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결국 우리가 간구한 것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되는 놀라운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미리 드리는 감사는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새롭게 시즌을 시작할 때 감사로 출발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 복된 인생이 되는 비결인데 그러려면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내가 살아왔다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무척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6개월 동안에도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수많은 사고와 안타까운 소식들, 세상을 떠난 이들까지 많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내가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다는 건 보통의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당연하지 않다는 걸 알았다면 계속해서 이것이 자꾸만 당연하지 않다는 사실을 스스로 일깨워줘야 됩니다. 그렇게 당연하지 않음을 알고 시작을 감사로 했다면 끝까지 감사를 지속할 때 진정한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감사를 지속할 수 있는 비결을 기억하며 지켜내는 거죠. 감사할 일이 있을 때 미루지 말고 즉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것이 생각날 때 머뭇거리지 말고 즉시 그 자리에서 감사의 기도,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십시오. 다음으로 감사할 이유를 어떻게든 찾아서 감사하기 바랍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할 이유 대신에 그래도 감사할 이유를 찾아서 감사하다 보면 실제로 감사할 일이 생겨납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미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랍고 풍성한 응답이 평안과 함께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작부터 끝까지 감사가 지속되는 인생이라면 충분히 행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중요한 한 가지 태도는 감사한 마음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를 잃는 순간 행복도 잃기 때문입니다. 출발을 감사로 시작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 감사로 출발하는 사역이 복의 통로가 됩니다. 감사로 시작해서 끝까지 감사로 올해 하반기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내가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깨닫고 지금까지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하반기를 감사로 시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예비하신 놀라운 복과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